종년생 종년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 따라서 모이고 인연 따라서 만나고 인연 따라서 주하고 인연 따라서 흩어지고 인연 따라서 멸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또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또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므로 또한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종사가 격박의 한 소식을 전하면은 종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이 설법이 다 됐고 대중이 자리에 앉기 전에 설법은 다 마친 것입니다. 참된 진리의 핵심은 언설 이전에 언설 이전에 있고 언설 이전에 다 끝나는 것이거든요. 구태여 입을 벌려가지고서 콩이니 팥이니 이러콩 저러콩 하면 벌써 늦은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고 또 부처님의 무아의 그 광명 진리 불생불멸한 그 진리는 상주불멸해서 항상 멸하지 않으니까 영원히 그대로 이 우주 법계에 그대로 항상 여여하게 존재합니다. 미래급이 다 해도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존재한다니까 또 존재하는데 거기에 또 생각을 국집해 가지고서 거기에 머무르면은 그건 벌써 생멸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멸심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이라 금강경에도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정해진 바가 없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정해진 바가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사량 분별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은 이렇콩 저것은 저렇콩 하면 벌써 그것은 늦은 것이라 그런 것입니다. 말과 글로서 법설을 전해주는 것은 그건 참된 진리의 실상을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말과 글은 말하자면은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없어서 말과 글도 따지고 보면 텅 비었거든요. 본체 말과 글의 본 내용은 텅 비어 있어서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다 너다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애증 증오 이런 것이 텅 비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일체 유심조법에서 보면은 또한 아주 없다고도 할 수 없으니 오묘한 도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 따지고 보면요. 말과 글은 실체가 없지만은 또한 실체가 있어서 무상하거든. 그래서 말과 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기댈 바가 못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참된 진리의 성품이라는 게 말과 글 이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도리를 알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걸 모르면은
말과 글에 이제 붙잡혀 가지고 이게 올래 저게 올래 이제 콩이네 팥이네 하고 따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글은 그래서 차별세계의 대명사라고 알아야 됩니다. 말과 글은 차별세계의 대명사다. 진리의 그 핵을 짚어내질 못해 평등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과 글로서는. 그러니까 말과 글로 수행을 삼아 가지고서 연구를 아무리 오래 한 박사들도 결국은 도를 못 통하고 진짜 도에 들어가질 못했거든요. 그냥 수박 껍데기, 수박 껍데기 먹는 식이라 수박의 그 빨간 그 맛있는 그 수박의 그 진가가 있는 그 빨간 그 내용물을 먹어야 되는데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알긴 아는데 내용물을 못 먹어봤지. 그러니까 그냥 파란데 그 껍데기만 만지고 있는 거야. 그게 수박이라고. 그게 바로 말과 글에 걸려서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 70억 인구라고 그러잖아요. 인구는 참 많이 늘었지. 어째 그렇게 인구가 많이 늘었는지는 그건 하여튼 모르겠어요. 인치계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인치계 사람이 다 없어지는 때 사라지는 때가 그런 때도 있다는 거야. 많은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에서 그런 시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인간이 복이 아주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곳에 다다르는 그 시점이 오면은 인간 수명이 최고의 수명이 12살까지 내려간다는 거지. 12살 12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100살이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그건 이제 인간들 복이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그냥 타락한 그런 때가 이제 도래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몸도 작고 수명도 그렇게 적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여튼 그런 때가 온다는 거야. 또 반면에 인간 나이가 또 최고로 올라갈 때는 84,000살까지 또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인간 복이 최고조에 이제 오른 때지. 이 남선부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남선부주라고 하고 북구로주, 북을단원이라고도 그러더만. 이런 데는 인간 나이가 1000살이라고 하던가 수명이. 하여튼 그렇게 우주 중심에서 동서남북에 인간이 그렇게 사는데 북구로주 동성신주라 하겠나? 우리가 사는 곳은 남선부주고 또 서쪽에 서구단위주가 있고 인간 사주가 있어요. 우주 가운데 큰 생명체가 사는 곳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력이 이제 좌우를 하는 것이지. 천상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여튼 그렇게 인간은 똑같은 인간이라도 시대와 때에 따라서 그렇게 복력의 차이도 있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도 이제 부처님 가신 뒤로 300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 정신복이 이제 다 된 거 거의 이제 사악하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물질복은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곳은 물질복이 많고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질복이 없어서 굶다시피 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의 말세라고 그러거든. 우리가 흔한 말로. 근데 말세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말하자면은 고통이 많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지요. 인간 세상이 고통이 많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엄청난 괴로움과 방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그러니까 전쟁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처님의 근본 불교에서 보면은 사제법 8정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도를 수행을 하는데, 그 부처님의 그 격예선법의 그 가르침을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대승불교권에서 가르치는 것이 되게 되는데, 격예선법이라고 해가지고 격박의 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과 글을 초월해서 찰나의 불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리는 것이거든. 순간 찰나에. 물론 공부라고 하는 것,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침도 그렇지만은 시간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지.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수행을 하고 기초를 지나서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고행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시간을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혹자는 1년 만에, 혹자는 30년 만에, 혹자는 50년도 해도 못 깨닫고 이제 그러는데, 다 차별이 있지요. 근기 따라서. 그러니까 그 가리킴 방편이 말이야, 부처님의 그 방편이 한량없이 무궁무진하거든요. 84,000 경문으로부터 또 여러가지 그 천수경에도 보면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오락가락하네. 방편문, 초중보리 방편문이지. 생각이 나네. 초중보리 방편문. 천수경도 헌재가 맨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토굴에 살다 보니까 연불도 잘 않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초중보리 방편문이라는 게 있어. 단박에 보리심을 깨달아. 단박에 돈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열린다 이 소리야. 평등의 마음을 깨치는 거야. 평등심. 그러면은 이제 그 초중 보리를 획득함과 동시에 또한 방편도를 또 증득을 하거든요. 보리심과 방편문을 한꺼번에 증득하는 거야. 보리심 따로 증득하고 또 차체 시간을 또 그 간격을 두고서 방편문을 증득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완성하면 다 백천가지가 따라오는 거라. 백천삼매 돈원수 한꺼번에 그냥 삼매를 이루고 한꺼번에 보리심을 완성을 하는 겁니다. 열반 묘심을 이제 깨닫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탈하고, 그래서 다시는 사바의 그 불난집에 오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영원히 이제 불생불멸한 그 세계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이 그렇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걸 믿지를 못하고 행하질 않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랬나? 여튼 애욕과 재물과 이런 거, 삼독심 있잖아요. 삼독심 이런 데 빠져가지고
그 칼 끝에 묻은 그 꿀 한 방울을 먹기 위해서 막 몸을 내놓고 막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걸 완성을 하려고 그렇게 그냥 아기다툼 속에서 살거든요. 온갖 병을 얻으면서까지 그걸 마다하지 않고 재물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다 바치더라도, 대가를 바치더라도 그걸 얻으려고 평생 동안 진짜 참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이렇게 그쪽으로 올인합니다. 그래가지고 물질복이 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서 자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먹고 살기 급급하고 그렇고, 서로가 남녀의 사랑도 그렇지. 남녀의 사랑도 사랑복을 진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서로가 만나고 그러는데, 사랑복을 전생에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뭐 하여튼 사랑복을 짓지 않은 사람은 금생에도 사랑하는 대상자를 제대로 못 만나는 거야. 고독하게 살지요. 다 그게 다 원인이 있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공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충생은 오로지 그 깜깜한 마음 속에서만 웅크리고 살다 보니까 여튼 거기에 집착을 해. 죽어도 오라이지. 그 집착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보리심을 내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보리심 내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어떤 사람은 그저 그냥 1년에 부처님 전에 소파일 날 한 번 와서 절 3번 하면 그냥 땡이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1년에 몇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일주일마다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또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신심을 지극히 내가지고 여법하게 스님들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여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질에 오염된 것보다 청정복에 올인을 해야 돼. 청정복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롭고, 그러면은 영원한 그런 안락의 환희세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몸과 마음을 초탈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물론 뭐 고락도 초월하니까 나중에는 기쁨도 근심도 다 초월하겠지만은,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지만은 말과 글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문이다. 차별이 세계다. 말에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철 스님도 그랬거든. 내 말에 속지 말아라. 내가 다 거짓말 했다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원래 진실이 아니라서 그 거짓이거든. 그 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속지 말고 진실을 규명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진리의 핵을 짚어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헛바퀴 돌듯이 말이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헛된 곳에 온갖 것을 힘을 쏟고 낭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초월해서 한 소식을 얻어야 된다 하는데, 할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요. 격박의 한 소식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꺼지지 않은 불이지
꺼지지 않은 광명, 말하자면 뭐 불이라니까 또 가슴에 또 화병으로 또 생각할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느 도단 심행첨회란 그 자리를 넘어서 한 소식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놓아버리면 된다고 그랬거든. 마음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번뇌를 놓아버리면 돼요. 마음을. 나라고 하는 상을 놓아버려라. 금강경에도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사상을 없애버려라. 놓아버려라. 그것을 초월하면은 무화가 될 것이다. 무화가 되면은 부처님의 광명하고 바로 통한다. 이것을 가르쳐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생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기초를 다져가지고 부처님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닦아놔야 내생에 비로소 조금이나마 안심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원이차 공도 개공성불도